이사야서는 꽤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 속에서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분들 한번 되짚어 보시면 무섭고 두려운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비중을 놓고 볼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암시적인, 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와 관련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많은지 한번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사야서를 접하게 된 거는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면 뭐 내용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 무섭고 두려운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너무 와 닿았어요. 꼭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막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무섭다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 말씀이 과연 목적이 심판일까? 비중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다면 심판보다는 구원이 더 많을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을 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과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10절에도 보면 그날이 오면, 11절 그날이 오면, 12장 1절 그날에 라는 말로 무언가를, 그때를 지금 자꾸 강조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후반부 쪽입니다. 50장, 51장, 53장 이렇게 후반부 쪽인데, 벌써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날에, 그때에, 이것이 심판을 상징하는 그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희망의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폐쇄되면서 사라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겪게 되기 전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듯해요. 마치 그때 에덴 동산은 이랬어. 물론 에덴 동산에 아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젖먹이가 에덴 동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은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암소는 그렇다고 치고 곰이 풀을 뜯어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이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자가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자도 풀을 먹고 곰도 풀을 먹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회복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대로 여전히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때의 그날에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아직 공식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지금 아시리아 저 위쪽 북쪽입니다.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저 아래쪽이고요.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 다른 나라죠. 엘람과 시날과 심지어는 바다 건너 섬에 있는 그 많은 지역, 모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누구도 사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관심의 기준을 남은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이란 결국 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대놓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사람들이 남은 자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른 곳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그토록 저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에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 그리고 회복된 세상을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끔찍하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구나 라는 걸 느낄 만한 강력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남포교회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키도 좀 크시고 좀 바짝 마르신 분인데, 그분의 그 설교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갈 때는 그분 설교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에다, 지금은 MP3가 있지만 그때는 MP3가 흔하지 않던 때니까 테이프를 쓸 때니까 그 테이프들을 다 녹음을 했어요. 일일이 녹음해가지고 그것들을 지문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서 거기서 다니면서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늘어질 때까지, 테이프가 망가질 때까지 들었는데, 첫째,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목소리가 저랑 비슷해요. 굉장히 허스키 하세요. 허스키한데, 두 번째, 굉장히 강해요. 이분은 설교 때 욕을 해요. 그렇다고 대단히 그런 건 아니지만, 강단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거룩한 강단에서 성도를 향하여 XX라면서 막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교회가 크잖아요. 아니, 앉아서 은혜를 받아도 신통치 않은데 욕을 듣는단 말이죠. 앉아서 욕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욕이 아니에요. 알죠? 나에게 하는 욕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아니까, 잘했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근데 저는 시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들으면서 통쾌하고 시원했어요. 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게 말씀도 내용이 좀 깊은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강력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하니까 저들이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이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강한 표현만 보면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사실 이사야라고 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니까 이사야서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그냥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이사야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다 성경이 그렇지만 보다 강력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름이 불러지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니까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메시아는 구약, 신약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임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새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는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뒤에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로마와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적들은 다 무너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새 에덴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6절부터 시작되는 그때예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손잡고 장난치고 노는 이러한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그때예라고 말하니까 그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근데 그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임하거든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동시에 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말이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곧 말씀드린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사자나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애들이 독사를 만지고 그랬느냐?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페이지에 있는 다윗 계열의 통치자를 설명합니다. 11장 1절로 5절인데요.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 왕계를 계승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냥 후손이 아니라 제2의 혹은 새로운 다윗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손자,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윗의 후손,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대로 아브라함, 다윗을 잇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을 받지 않아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긴 했지만 마리아나 요셉의 유전자를 갖고 오지 않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 그 이상의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혼선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니까 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인간이 내가 메시아다,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다라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내세울 것이 없던 다윗 집안의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시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등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능력과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조금 더 강조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부분이 마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 그건 아니에요. 그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저는 늘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삽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자는 거죠? 어디까지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누구누구처럼이라고 하려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 누구누구처럼. 근데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삽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시겠어요? 벌써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죠. 베드로의 그 좌충우돌하는 말릴 수 없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존경할 만한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죠. 그런데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삽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또 바울처럼 삽시다 라는 말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 멀리 가요. 바울은 우리가 대부분 학자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는 아예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결혼했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면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고자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이 부분일 것이다. 이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직장 포기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살기에는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처럼 삽시다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힘들어요.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더라도 인간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삽시다라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삽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그에게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겠죠. 그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힌 겁니다. 더 나아가 중간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 부분은 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입의 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아 나가라 그러면 사탄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탄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그 말씀에 불복할 수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언제 그랬냐 싶게 코미디처럼 자리를 툭툭 털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도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자 툭툭 자리를 털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더란 말입니다. 그 입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시다,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은 평화로운 나라, 회복된 관계를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뛰놀고 양과 사자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은 첫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새 에덴의 모습을 강조해요.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나요. 그것 심판도 끝나고 구원도 끝납니다. 그때가 최종적인 성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새 에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곰이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첫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기이한 현상이죠. 이것은 원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자연의 본질적인 변화에 우리는 지금 요번에 저기 아래 동네 비가 많이 왔는데 피 없으세요? 저기 경남 쪽이나 이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왔던데요. 서울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와서 피해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닌데 많이 온 지역들은 허리까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기자가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이거보다 더한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꼼짝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 그 기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변화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곰이 암소와 함께 풀을 먹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자도 풀을 뜯는 등 자연계의 본질적인 변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을 하세요. 풍랑인데요, 근데 그 풍랑이 쳐야 풍랑이에요. 근데 그 풍랑에게 잠잠하라 말하니 순종을 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만드시기도 했지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저주의 소멸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을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조금 뉘앙스가, 독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처음과 마태복음 끝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독사의 자식들, 여전히 하나님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 여전히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점이 안타깝죠. 이 독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좀 강조된 말이에요. 그냥 뱀도 아니고 독 있는 뱀이란 얘기잖아요. 더 충격적이고 더 불쾌했을 거예요.
뱀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뱀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뱀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고 말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지속된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저주와 원수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하고 결국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을 따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고리가 끊어져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죠. 그것이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시온산의 새 에덴이라고 하는 이 설명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설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새 에덴이라는 거예요. 새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불완전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에 주실 희망의 메시지고요, 소망,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 메시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세계 열방, 아수르, 애굽, 바르도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섬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과거 첫 출애굽 사건의 모델로 제시하는 제2 출애굽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이후로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마지막 뒤쪽에 있는 말씀들은 신명기의 내용을 많이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출애굽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애굽은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 두드러지게 번역이 안 됐어요. 떠나갈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떠날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시느냐, 너희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 떠나감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서 드러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지금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또는 말씀드린 뒤쪽에 있는 소선지서들, 대선지서들,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내용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서는 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희망을 놓치지 마라, 너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며 남은 자들에게 위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이상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옛날처럼 둘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될 것을,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메시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 그래서 이들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선지자는 다윗이 정복했던 블레셋, 동방사람, 또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을 열거하며 이스라엘이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을 해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나아오지 않고 끝까지 거역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을 향하여 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깃발을 꽂으시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파괴된 지 오랜 후에라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무언가 잘하는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영래 씨가 번역한 크리스틴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뒤덮여 살지만 사회적 기술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물리적 현실이 가진 한계를 참지 못한다. 대기줄에서의 기다림이든 혹은 지루함이든 말이다. 우리는 실제보다 가장된 것에 점점 더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기다림이나 지루함이 우리에게 익숙했어요.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이면 이것이 한 일주일 그동안은 기다림이 돼요. 잘 받았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장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이 삶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 딸깍 클릭하면 아이고 숫자가 사라졌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라졌네. 봤구나.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답장이 와야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급하다. 대표적인 민족이잖아요. 못 기다려요. 무언가 더 빠른 것에 우리는 점점 다가가고 있어서 이 기다림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우체통 앞에서 편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필을 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도, 햇살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지루함은 곧잘 시간 낭비라고 취급되고 기다림은 무능함처럼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사색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과 지루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지루하게 기다렸던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으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데 그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마치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바로 심판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판과 더불어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심판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 다음 한 주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